오늘 읽을 말씀 많은데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른 구절들을 여러분이 쭉 읽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4장 말씀을 다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들 안에서 그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유처럼 사람이 좋아하는 게 없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조금만 크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어우적거립니다. 누가 간섭하면 싫어하고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그 자유를 위한 투쟁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역사 전체가. 우리도 지금 옛날에 비해서는 큰 자유를 누리고 있죠. 조선시대는 뭐 자유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 그런 사회였고, 일제시대 또 역시 자유가 없고, 해방 후에는 그래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그 구호가 외쳐지고 있었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 이후로 이제 계속 또 싸우고 어쩌고 해가지고 많이 지금 자유가 됐죠. 근데 사실은 이런 자유들은 정치적인 자유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심하게 느끼고 어떤 사람은 별로 모르고 그렇습니다. 일반 평민들은 정치적 자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못 느낍니다. 공산주의나 뭐 전제 독재주의 이런 데서는 조금 느끼지만, 일반 나라에서는 일반 국민들이 뭐 자유가 없다 이런 거 별로 못 느끼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아는 사람들이, 지식인들, 또 특별히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정치를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항상 느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여러 가지인데 여기 있는 말씀은 그런 자유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죽으시기까지 했는데, 그건 우리 정치적 자유를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의 그 배경은 율법의 종이 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율법의 종이 되지 말라.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정치에 이용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이건 그냥 표절한 거나 마찬가지죠. 남의 것 갖다가 그냥 억지로 뒤에 맞춘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자유에는 여러 가지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 자유에 대한 느낌도 다 다릅니다. 억압에 대한 느낌도 다르고요. 근데 이 율법에 대한 그 억압은 모든 인간이 다 똑같습니다. 정치적인 자유는 이런 사람한테는 해당되고 저런 사람은 해당이 안 되고 이렇게 되지만, 율법으로 말미암은 이 억압은 모든 인간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모든 인간이 억압받고 있는 그 종의 멍에를 풀어주려고 오신 것이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뭐 정치적 자유를, 뭐 경제적 자유를, 뭐 이런 자유를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할 그 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중보의 손을 빌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손을 빌려주신 것이죠. 모세가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성한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보통 세상의 법은 그냥 일반적인 법이고 정치적인 법이고 또 뭐 도덕법이고 이런 거지만, 이 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신성하다, 이런 사상이 깊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두 사이가 너무 멀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너무 멀단 말입니다. 먼 사이에서 준 거니까 주기도 어렵고 받기도 어렵고 더욱이 지키기는 더욱 어려운 거죠. 관계가 먼 데서 준 거니까. 아버지가 내게 준 법 이런 건 좀 쉽잖아요. 잘 못해도 용서도 되고 쉽게 되는데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이걸 주기도 참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이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줄 때도 굉장히 어렵게 준 거고 받을 때도 또 굉장히 어렵죠. 쉬운 게 아니죠. 그 율법을 받을 때 그 정황을 보면 그 모세가 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막 빽빽한 구름이 꽉 차 있고 나팔 소리가 나고 막 전동 소리가 나고 그런 여건에서 주어집니다. 그 말은 율법이 그만큼 주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아무에나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또 받아가지고 지키려고 하면 또 더욱 더 어려운 거죠. 근데 사람은 이걸 받으면 당연히 그렇다 이렇게 인정되는 법입니다. 또 야 이건 아니다 이렇게 되는 법이 아니고 야 이건 정말 지켜야 된다 이런 법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나와가지고 그 말에 다 동의했죠. 우리가 그대로 준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슬초에 피를 발라가지고 뿌리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준 게 아니고 서로가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어려운 거죠. 계약을 했으니까 안 지키면 그에 따른 벌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행한즉 살리라 했으니까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면 죽으리라 이 말이거든요. 법이니까요. 계약된 법이니까. 그래서 이 법을 신성 불가침의 영역에 두었습니다. 사람은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지켜야 되지 그렇지 않고 다른 이유가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지키려고 하니까 당연히 그 법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죠. 내가 승인한 법이니까 내가 계약한 법이니까 내가 안 지키면 나는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라의 법도 미성년자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계약할 자격이 없단 말입니다. 권리도 없고 자격도 없어요.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되는데 이제 성령이 돼가지고 잘못하면 걸리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 봐도 옳은 거니까 좌측 통행을 해라. 그럼 그게 옳은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옳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범법을 했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벌을 받는 거죠, 당연히. 근데 끝까지 나는 절대로 잘못한 게 없다.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가 그걸 인정하는 법이기 때문에 내 혼자 아니라 해도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신성 불가침의 영역에 속한 그 법을 내가 안 지키면 당연히 벌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성한 것일수록 더욱더 제재가 심하죠. 신성한 법일수록. 그러니까 이 법을 줄 때는 어떤 그 마음이 있어서 이걸 준 건데 그 마음은 모르고 외부만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이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면 법 조항대로 안 지킨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맞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모르면 법 조항을 지키려니까 이게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되게 됩니다. 유태인들은 율법을 신성 불가침으로 그렇게 여겼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누구도 이것은 어찌할 수 없다. 무조건 섬기고 지켜야 한다. 이거 유태인들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율법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섬기고 지킨다. 무조건 지키려고 하니까 내 체질이 안 맞으면 나는 이제 무조건 지켜야 되니까 속으로는 안 되는데도 겉으로는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노예라고 그럽니다. 노예들은 자기 마음에는 없지만은 주인한테 매여 있는 사람이니까 죽으라면 죽은 힘으로 해야 되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래야 되잖아요, 당연히. 이게 노예란 말입니다. 내가 자유가 없는 거죠. 근데 국교화된 기독교가 어쨌나? 기독교는 성경을 신성시하게 됐어요. 네,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이러니까 유태인들이 율법을 신성시하는 것과 같이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또 신성시하게 됐어요. 자, 1000년 동안이나 이 성경 해석을 그래서 금지한 것입니다. 아무나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신성한 건데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만 해석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성경을 거의 보지도 못하게 했어요. 보지도 못하게. 이 시간이 1000년이 갔단 말입니다. 1000년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깊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개신교가 나오면서 이제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까 이것이 이 갇혀있던 성경을 해방시킨 것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다. 누구나 봐야 된다. 이렇게 시켰어요. 이것도 물론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지만은 자고한 결과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전 같아서는 못 보죠. 예, 캐톨릭 교회에서는 옛날에는 성경 본 사람이 없었어요. 보라고 하지도 않고 읽지도 못하게 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잘못 읽으면 안 되니까. 이유는 그겁니다. 잘못 해석해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읽지 말라 이겁니다. 이것이 노예죠. 그러니까 노예가 다른 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냥 무조건 하고 써진 대로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문자대로 지켜야 된다. 이것이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수호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두잖아요. 못 보게 가두요. 그러면 성경이 노예가 되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줄 때는 노예가 되라고 준 게 아니고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해서 준 거잖아요. 네, 살게 하기 위해서. 살리려고 준 말씀인데 이 말이 성경이 됐단 말입니다. 그냥 살리려고 준 말이에요. 이렇게 편지로.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 것처럼 사도들이 당시에 교회들에게 말을 한 거란 말입니다. 왜? 그 교회를 살리려고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둬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 성경 속에 가둬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리도 그렇죠. 교리를 왜 만드냐면 교리를 안 만들면 비끄러져 나간다 이겁니다. 잘못 나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잘못 나가지 않게 하려고 교리를 만들었어요. 자, 잘못 나가지 않게 하려고 만들었는데 잘못 나가게 되면 자기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거니까. 그래서 교리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교리를 만든 사람들은 그걸 범한 사람을 아주 엄벌에 처하게 됐어요. 심지어는 사람들을 막 죽이고 잔인하게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쇠기둥에 매달아 놓고 불을 지른다든지 아니면 장작더미 위에다 올려놓고 불을 태워 죽인다든지 이렇게까지 잔인한 짓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교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이렇게 하지만 이 뒤에 가보면 엄청난 것이 들어있어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이 희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지 실제를 모르고 지키려고만 하면 무조건 지키려고만 하면 종이 된다 이겁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 이렇게. 근데 그 마음을 못 알아듣고 껍데기만 지키려고 하면 자기는 종이 되는 거죠.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유태인들 입장에서는 금요일 날 할 때부터 토요일 날 할 때까지 안식일이니까 그 날에 무슨 일을 하면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왜 그날 일하면 죽여야 되는가? 그 이유를 몰라.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안 하면 시행 안 한 내가 오히려 또 죄인이 되는 거예요. 시행 안 하면.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사람을 노예로 만든다 그 말입니다. 실제를 모르고 그걸 지키려 하기 때문에. 실제를 안다면 이게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안식일은 왜 줬는가?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게 준 거다. 발을 맞추기 위해서 준 거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안식일을 날 병자를 고치니까 네가 왜 안식일을 하지 못한 일을 하냐? 못할 일을 하냐?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38년 된 환자를 이제 고쳐 나가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비난하게 됐죠. 왜 안식일날은 일하지 말라 했는데 하냐 이겁니다. 말라 했는데 이건 표면만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표면 말하는 사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한번 생각해 봐라. 이 자매가 38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상을 들고 나가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거냐? 그럼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 마음도 그러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은 이 자매가 상을 들고 가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 아니겠냐 이겁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그 마음을 알아가지고 지킨 것이고, 유대인들은 마음은 모르고 거죽만 지켰단 말입니다. 이 거죽만 지키는 것이 이제 율법의 노예가 된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렇게 표면적으로 그 마음은 모르고 표면만 지키려고 하는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교리의 표면만 가지고 맞니 안 맞니 예를 들어서 지키니 안 지키니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게 똑같은 이체죠. 예수님이 지금 여기 오신다면, 이 땅에 지금 오신다면 지금 기독교인들이 정해놓은 그 교리 그대로 하겠습니까? 예수님 안에는 다른 게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을 보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라 이렇게 한 거예요. 마음을 보고. 근데 여기 오시면 역시 또 하나님 마음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시 또 죽이겠죠. 네, 지금도 역시 또 죽이겠죠. 이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표면적으로만 들으면 안 된다는 이유입니다. 예, 성경 말씀은 정말 좋은 말씀이지만 표면으로 들어버리면 예수 죽인 결과를 가져온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요. 성경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다. 그것을 그 통일교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 타락한 천사가 와서 하와하고 간음을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하와가 다시 아담하고 간음을 했다. 그래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은 그 피가 잘못되었다. 피가.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해석이잖아요. 예? 사람의 유전인자가 다 가서 그래서 그 뒤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 됐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복귀할 것이냐? 이제 피가 깨끗한 사람이 와서 그 피로 다시 인류가 태어나야 깨끗해진다 이겁니다. 예, 여기서 이제 통일교회 교리가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기에 따라서 아주 영 다른 것이 나와요.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성경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아주 다른 결과가 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해석해버리면 표면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물질적으로 해석하면 물질적인 게 돼버리고, 육신적으로 해석하면 육신적인 게 돼버리고. 예. 우리가 아가서를 읽을 때 그걸 그냥 육신적으로 읽으면 완전히 연애 편지입니다. 예. 아주 고급스러운 연애 편지입니다. 예. 근데 그것이 인격 안에서 읽게 되면, 영 안에서 읽게 되면 그건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예, 살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천지 차이죠. 뭐. 천지 차이죠. 왜 이 말을 제가 자세히 하냐면, 제가 혹시 얘기할 때 들으시면서도 내가 뭐 때문에 저 말을 하는가 이걸 잘 못 알아듣실 경우에는 이런 일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겉은 들었는데 속은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결과를 가져올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 이러면 아주 난감한 거예요, 이게. 예? 뒤로 들어보면 난감해요. 왜냐면, 아니,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야, 이거 참 곤란하거든요. 그렇게 말 안 했습니까?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녹음기 갖다 내놓고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내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 그래 좀 내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말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예, 표면만 아는 건 그 표면을 말한 것은 마음을 알게 하려고 한 거잖아요. 예, 자기 마음을 전달하려고 지금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하고 있고 미국 사람은 영어로 말하고 그렇잖아요. 일본 사람은 또 일본말로 말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마음을 모르고 들으면 일본말 들으나 미국말 들으나 매한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본말 못하는 사람들 들어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죠. 한국말을 들어도요 마음을 모르고 들으면 똑같은 겁니다. 네, 똑같은 일본말 들으나 똑같은 겁니다. 차라리 일본말 들은 게 낫죠. 왜냐하면 일본말 들으면 아직 모르니까 괜찮은데 한국말 들으면 이거 기억이 돼 있단 말입니다. 기억이.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와서는 왜 저렇게 말하나? 왜 저 말 바꾸기를 자꾸 하나?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이. 예, 지금 선거에도 그런 게 많이 나오대요. 말 바꾸기 잘한다고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들을 때 말 바꾸기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이 그래요. 마음은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인데 그 정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기 때문에 늘 말 바꾸기를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예, 마음은 한 마음입니다. 예, 선거할 때 말한 말하고 그 사람 자신하고 틀린 게 아니에요. 같은 말입니다. 같은 사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속에 있는 대로 말한 거니까. 근데 표현의 방법이 좀 다를 뿐이죠. 예? 그러니까 나도 말 바꾸기 잘하는 사람입니다. 예, 말 바꾸기 잘하는 사람인데 내 마음은 항상 한 가지예요. 예, 내 마음이 바꿔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전혀 바꿔진 바가 없어요. 나는 40년 동안 한 번도 바꿔진 바가 없어요. 예, 근데 말은 여러 가지로 하잖아요. 여러 가지. 자, 그러니까 서로가 마음이 오고 간다는 게 참 중요한 거죠. 이게 교통이잖아요. 자, 우리가 왜 순모임을 하냐? 그것은 이 마음을 서로 교통하느라고 그래서 합니다. 거기서 뭐 이론이나 서로 얘기하고 말입니다. 뭐 성경 본 얘기는 하고 뭐 이러면 표면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마음을 알아차리려고 그래야 교통이 될 거 아닙니까? 예. 마음이 교통 안 되면 아무것도 교통이 안 된 거예요. 그냥 검은 건 글자고 흰 건 종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거나 사람 아는 거나 원칙은 다 같습니다. 예수는 그 표면적인 사람들,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 너희가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우리는 그런데 그 안에서 그가 죽임을 당한 자리에서 그를 믿고 그를 아는 사람들은 해방이 된 거예요. 오히려 그분이 마음만 알았더라면 죽임을 당하지 않을 건데 다른 사람들이 마음을 알았더라면 마음을 몰라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죽임 당한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해방이 된단 말입니다. 아하, 나도 전에 저렇게 표면에 얽매인 사람이었는데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해방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방이 돼요.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접하게 된다고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렸냐 못 뛰어내렸냐. 뛰어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뛰어내린 것이다. 대부분 사람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뭘 못하겠냐 이거죠. 뛰어내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참고 안 뛰어내린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왜 그걸 뒤집어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뛰어내릴 수 없기 때문에 못 뛰어내린 것이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뛰어내릴 수 있는데도 안 뛰어내리신 분 안에는 내가 포함이 될 수가 없어요. 예, 내가 모르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전혀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 호랑이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듯이 말입니다.
관계가 없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구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 원래의 사람으로 내가 되돌아갈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교리에 뭐 맞을지 틀릴지 몰라도 난 그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구속이라는 그 해방을 준 거예요. 해방. 원래의 사람으로. 자, 불교에서는 우리 사람이 업에 의해서 쫙 가려졌다고요. 양파 껍질처럼 가려졌다 이겁니다. 이걸 이제 하나씩 벗겨가지고 진실을 찾겠다 이겁니다. 진실을. 참 내가 누군가 이를 찾겠다는 겁니다. 불교의 목적이 그겁니다. 그래서 껍질을 벗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거기 들어가면 껍데기 벗기는 거예요. 껍데기 계속 벗겨가지고 알맹이 나오잖아요. 양파는 껍데기를 벗기면 계속 껍데기예요. 항상 껍데기입니다. 속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벗기고 나면 공이죠, 그냥. 예. 그래서 마지막은 공이잖아요. 빌공자. 자, 그런데 그것을 업이라고 그럽니다. 업. 근데 우리는 그것이 업이라고 한 게 아니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한 것으로 몇 겹을 포장했는지 몰라요. 예, 수없이 포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도 그 능력에 행한 것만 봤어요. 예? 무리로 걸어간 것을 봤다든지 뭐 500명, 5,000명을 믿는 걸 봤다 이런 걸 봤어요. 그것이 예수인 줄 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알고 있다고요. 예, 그런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이 어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느냐? 그런 사람 같으면 뛰어내릴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예, 근데 500명으로 5,000명을 먹이고 무리로 걸어가기도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고 이건 어디까지나 예수님 자신의 소유입니다, 소유. 예? 능력이잖아요. 존재가 아니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란 말입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근데 지금 십자가에서의 전쟁은 뭐냐면 존재의 전쟁입니다. 힘의 전쟁이 아니고 능력의 전쟁이 아니라 존재의 전쟁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맨 처음에 한 일이 마귀하고 싸운 일입니다. 맨 처음에 한 일이. 왜냐하면 그 사람을 속이고 있는 마귀를 제압하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전에도 헌일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마귀하고 1대1로 접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랬단 말이 아니고 그가 성령에 충만해서 광야에서 마귀하고 싸웠다 합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예. 그러니까 일부러 싸운 거죠. 일부러. 이 싸움에서 예수님께서 지면 복음이 없어요. 예, 복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은 없습니다. 거기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자, 그런데 그 질문이 그렇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겁니다. 이 말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돌로 만약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같은 질문. 예. 근데 예수님은 그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러면 야, 너 그것도 못하면서 하나님 아들이냐 이렇게 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마귀가 물러갔다고 돼 있어요. 마귀가 물러갔다. 예. 그 예수님께서는 뭘 지켰냐? 인격을 지킨 거라고요. 사람을 지킨 거예요. 사람 자체를. 예.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똑같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뛰어내려라. 그래서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마귀 대신에 실제적으로 인간들이 나와서 그렇게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어요. 그냥. 왜? 존재적인 싸움이니까. 왜? 마태복음 4장에서도 존재를 드러낸 거거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존재를 드러낸 겁니다. 나는 인간이다. 이거. 나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은 뛰어내리지 못한 게 사람이죠. 뛰어내린 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놨는데 자기가 뛰어내린다. 그럼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이 아닌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 그 사람 나를 구속할 자격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뛰어내리지 못했단 말을 강조하는 겁니다. 일부러. 예, 그걸 감추려고 하는 세계에서 나는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걸 강조한 이유는 내가 그 안에서 구속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내가 그 안에 비로소 참 사람을 봤어요. 아, 저게 바로 인간이구나. 우리는 뛰어내린 인간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기대한다는 말은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나도 뛰어내릴 수 있는 인간이 되고 싶다 이 말이거든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정녕 눈이 밝아졌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은 뛰어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이거죠.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아담도 제한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제한을 가진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걸 먹으면 너는 십자가에 못 박아 놔도 안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먹지. 아니 바로 옆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데 먹겠습니까? 예. 보통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겠어요? 내 팔자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거란 말입니다. 내 운명을 바꾸는 일이잖아요. 내가 거기서 많이 뛰어내릴 수 있다면 나는 이제 자유자가 된 거 아닙니까? 완전하게. 예, 하나님 없어도 되고 말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전능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바꾼 거죠. 안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하고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우리한테 뭘 줬냐? 참 해방을 줬어요. 사람이니까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줬단 말입니다.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니까 내가 노예가 될 거 아닙니까? 예, 거기 노예가 될 거 아니겠어요? 예,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그 일에 노예가 됩니다. 내가 꼭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내가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고는 안 돼요. 그 일 자체가. 내가 이렇게 하나면 막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하고 막 대들지 않으면 일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나는 그 노예가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죽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을 받은 거예요. 어디서 해방됐느냐?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용서는 데서 해방을 받았단 말입니다. 예. 하나님같이 되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이 인생에서 내가 해방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니 나는 하나님같이 되려고 용서한 적이 없어.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도 전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해봤어요. 한 번도. 나는 한 번도 하나님같이 되려고 안 해봤어요. 예. 누구를 내가 꼭 이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안 해봤어요. 예. 형제간도 없이 나는 혼자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뭐 집안에서 경쟁하고 자란 일이 없어요. 나는. 그래서 막 시기하고 경쟁하는 거 보면 이상하게 생각돼. 나는 왜 저렇게 시기하고 저러노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요.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예. 그럼 나는 하나님같이 되려 하는 게 없는 거냐?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가니까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안 되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같이 되려는 마음이라고요. 알고는. 이것이 점점 커지고 어떤 큰 상황에 봉착하면 이제 크게 되는 겁니다. 예, 내가 만일에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사회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그만큼 내가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예, 나도 지금 뭐 한 1000만 표만 얻는다면 안 나가겠습니까? 1000만 표만 나한테 찍어준다면 혹시 몰라 내가 여러분 버리고 갈란지도 모르겠어. 아직도 뭐 한 5년 동안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죽으면 죽을지라도. 예.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 욕심이 없는 것 같아요. 돈이 없을 때는 욕심이 없습니다. 돈이 생겨야 욕심이 생깁니다. 예? 상대적인 가난이라 했었잖아요. 비교적인 가난입니다. 옛날에 가난할 때는 비교할 데도 없었어요. 예, 비교할 데 없었어요. 해방 후에 10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는 거의 발전이 없었잖아요. 그냥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가난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빈부격차라는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예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대부분 다 못 사니까. 다 못 사니까. 물론 그때도 잘 사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건 뭐 한두 명에 불과하지. 없어요. 찾아봐야지. 그러나 없어요. 그러니까 빈부격차라는 말이 없었죠. 근데 지금 빈부격차라는 말이 이제 이슈로 떠올랐잖아요. 이렇게. 그럼 그만큼 잘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 그만큼 잘 사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에요. 이게. 돈 없으면 욕심도 없어요. 비교할 데도 없어요. 다 가난한데 뭐 어디다 비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욕심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같이 되려는 마음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나 같은 경우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내가 그런 생각 안 한 거지. 가능성이 있어 보세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나게 돼 있다고요. 예, 가능성이 있다면 말이에요. 지금도 나온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15명 가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름도 성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자기는 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돈 3억을 내놓고 지금 도박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3억을 이리 가져왔으면 되게 환영을 받을 건데 3억을 거기다 넣으니까 다 비난만 한다고. 비난만. 야, 저런 게 다 나왔다고 말이지. 다 비난만. 돈을 쓸 때 썼으면 환영을 받을 건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으심을 인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 그렇지 않아서 우리는 원 위치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구속한단 말입니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한 것이다. 예, 법 아래 있는 종들을 풀어가지고 아들의 명분에 이르게 한다. 아들의 명분. 우리는 그 해방이라는 게 아들의 명분으로 가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뭐 내 마음대로 한다 이 말이 아니고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종로를 하고 있는 내가 그래서 해방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에 이르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것으로 인해서 거부를 당했다면 나도 함께 거부를 당한 것이고 환영을 받았다면 나도 함께 환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주님과는 한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말할 수 있어요. 또한 율법주의자들의 실체가 드러났어요. 예수를 죽이면서 그들의 불의가 드러났고 주님이 다시 살리심을 받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야,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율법을 주장하면 굉장히 사람이 막 거룩하고 아주 정직하고 올바른 것처럼 생각이 든다고요. 그런데 결국 예수를 만났을 때 그들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 율법주의적이고 도덕주의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평소에 보면 굉장히 정직한 사람들이고 정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적인 순간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아들을 만나게 될 때는 아주 무서워져 버립니다. 아주 무서워집니다. 조선시대 보지 않았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인 유태인들 보지 않았습니까? 독할 때는 무지무지하게 독한 사람들이에요. 예. 왜 율법을 줬냐? 이것은 백성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준 겁니다. 혼란을 막기 위해서. 선악을 하는 지식과 관계되죠. 그러니까 혼란을 막기 위해 준 거니까 선악을 하는 지식과 관계될 거 아닙니까? 선악을 알면 질서가 있을 것 같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선악을 잘 아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면 아주 질서 있는 사회가 될 것 같잖아요. 자,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얘기입니다. 각자의 기준이 달라요. 왜냐하면 선과 악이라는 거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예? 나무다 돌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추상적인 거잖아요. 선이다 악이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각자의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법으로 할 수 없이 이건 선한 것이고 이건 악한 것이다 이렇게 정해놓은 것뿐입니다. 만약 그 법으로 정해놓지 않으면 각자 다 자기 마음대로 선이 따로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선이 따로 있다고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잘하는 사람끼리 모이면 참 질서가 있을 것 같은데 잘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질서가 없어집니다.
예, 더욱 싸우게 되고요. 더욱 싸우게 되고. 선악을 잘 아는 사람들끼리 모인 데가 있어요.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데가 있어요. 그 모인 데 가면 맨날 싸웁니다. 어디라고 내가 말할 수는 없지만, 예, 가장 자기가 이 세상에서 선악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이 있다고요. 모임이. 그 모임이 있으면 그건 맨날 싸움이에요. 각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그렇기 때문에 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악과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율법도 있어야 됩니다. 법이 있어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법이 있었는가? 선악과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선악과가 없으면 우리가 혼란스러울 것 같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예. 짐승들의 세계에 가보십시오. 혼란스러운가? 전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떼를 모여서 막 수천 마리가 이동해 가기도 하고, 그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예, 한 놈 가면 다 그대로 갑니다. 다 그대로 갑니다. 기러기가 날아가는 거 보십시오. 그 높은 데서만 다 전혀 정비하고 가잖아요. 그게 만약 그 기러기가 선악을 아는 지식이 있었으면요, 그렇게 못 갑니다. 왜 네가 앞에 가냐? 왜 너만 앞에 가냐? 맨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놈이 질서 있게 딱 교대한다더라고요. 예, 한 놈이 맨 앞에 섰다가 계속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아주 질서 있게 교대를 한대요. 그게. 그 누가 가르쳐도 된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놈들이 만일에 선악과를 먹었더라면 그렇게 못 날아갑니다. 못 날아. 그래서 선악과가 있는 곳에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는 선악과가 없이 사람을 지었잖아요. 생명과를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생명과를 주려고. 이 생명과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에는 자체 내에 생명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법이. 우리는 법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지만 안 그렇고 내 속에 법이 있어서 내가 살고 있는 겁니다. 외부의 법에 의해서 인생이 살고 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법에 의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내유라고 해요. 내유. 안에 있는 법이에요. 예, 그래서 외부의 법이 필요 없어요. 생명만 완전하다면 외부 법이 필요하지 않단 말입니다. 실제로 법이 없어서 사는 사람한테는 법이 무효하잖아요. 예, 필요가 없어요. 교통법규 잘 지키는 사람한테는 교통법 필요가 없어요. 안 지키기 때문에 늘 법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만일에 좋아진다면 법은 점점 줄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법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선악과로 인해서 좋아지지 않는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선악을 한 지식을 택했잖아요. 내가 선악을 알아야 꼭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생각이. 예.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꼭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옳은 것을 꼭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 주장 안 하면 병신되는 것 같아. 내가 만일에 이거 옳은데 저쪽이 그러고 이쪽이 옳은데라면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그러면 말입니다. 내가 그것을 그냥 포기하면 내가 병신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자기가 병신 안 되려고. 병신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혼란이 되죠. 혼란. 예, 혼란을 막으려면 법이 필요하잖아요. 생명을 버렸기 때문에 혼란이 오고 혼란을 막으려면 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백성 편에서 율법이 필요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백성 편에서. 법이 있으면 대신에 자유가 없죠. 대신에. 내 생명의 법하고 다르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내 생명의 법하고 다르기 때문에. 내 생명의 법과 같으면 자유가 있겠지만 내 생명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다르면 자유가 없어지게 되죠. 바다에 가서요 풍랑이 일었다가 가라앉았다 하는 걸 보면요 그렇습니다. 물이 이동을 하잖아요. 달을 인력에 의해서 이동을 합니다. 썰물에는 이렇게 내려가고 뭐 덜물에는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우리 집 앞에는 딱 그렇게 형국이 돼 있어가지고 썰물 때는 왼쪽으로 쫙 내려갑니다. 물이. 근데 덜물 때는 쭉 올라갑니다. 물이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2번씩은 최소한도 봐요. 올라가는 물, 내려가는 물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어떤 때는 파도가 막 일어요. 어떤 때는 조용합니다.
물하고 바람하고 똑같으면 조용해져 버립니다. 근데 물하고 바람하고 반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풍랑이 일어납니다. 네,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으면 자유가 없는 거죠. 네, 법이 있으면 자유가 없어요. 바람이 불면 다 파도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물길하고 반대가 될 때 파도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내 법이 안 맞으면 이제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맞으면. 바울은 이걸 밝히기 위해서 사라와 하갈을 들었어요. 사라는 자유자고 하갈은 종이다 이거예요. 그 여러분 갈라디아서 이렇게 잘 읽어보시면 합니다. 예. 그래서 자유와 율법의 근원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게 묘한 방법입니다. 역시 사라는 약속으로 아들을 얻었고 하갈은 지식으로 아들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가리켜서 약속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 그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이 적자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들들이 또 많았다 그럽니다. 그 성경 읽어보면은 이삭을 낳은 후에 성경에 기록되기는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들에게서 낳은 사람이 이러이러하다 하고 나와 있어요. 분명히 이삭을 낳을 때 99세가 돼가지고 아기를 못 낳을 여자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또 새로 장가갔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후처를 취해가지고 또 아들을 또 낳았다. 그 인종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 썼어요. 왜냐하면 이삭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왜 이삭만을 얘기하냐? 이것은 약속의 아들이라 이겁니다. 약속의 아들. 예. 근데 하갈은 왜 제외가 됐냐면 이건 지식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어떻게? 당시에 풍습하고 사람의 이성하고 이런 걸 전부 생각해서 하갈을 데려왔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본 부인이 자식을 얻지 못하면 그 본부인의 여종에게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입양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들을 삼도록 돼 있었단 말입니다. 이건 지식이잖아요. 지식으로 만든 거죠. 이걸 취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낳은 것이 이스마엘입니다. 예. 그 참 잘한 거 아닙니까? 올바로 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볼 때 하나도 지장이 없어요. 너무너무 올바르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종이라고 합니다. 종. 예, 지식으로 말미암아 낳기 때문에 이게 종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라는 약속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종이 아니고 자유자라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과 사라는 합의해서 하갈을 들여와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주 지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이 없었다는 거. 생명이 없다. 지식적이고 합리적인데 생명은 없다. 자, 왜 이 지금 자유를 얘기하면서 얘기하냐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자,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그러니까 생명의 자유이죠. 생명의 자유. 지식 안에는 자유가 없답니다. 왜? 지식이라는 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이 가령 오른쪽으로 가다가도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왼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생명 자체가 그 세포의 움직임도 그렇고 정해졌지만은 뭐가 오면 다른 길로 간다고요. 이렇게 예, 물길이 바꿔지듯이. 근데 지식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정해놓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토목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러더라고요. 강이 꾸불꾸불 하잖아요. 이렇게. 그럼 우리 생각에 똑바로 해놓으면 여러 가지가 유리하고 편리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똑바로 해놓는답니다. 이렇게. 그러면 홍수가 나면 다 무너져 본답니다. 원자로 돌아가야 되네. 그러니까 강은 건드리면 안 된다네. 잘못 건드리면 안 된다네. 홍수가 오히려 더 나버린답니다. 지식에는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다. 옳기는 옳은데 생명이 없다. 자, 우리가 서로 우긴다. 어떤 문제로 우긴다. 우기고 보면은 생명이 없는 우김을 하는 거예요. 전혀 누구를 살릴 수 없는 우김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우기면은 누가 사냐? 아무도 못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기고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놓고 서로 이제 어른이 그러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살아나냐?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그 부부간에 서로 한 문제를 놓고 싸우고 있으면 아이들은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 편에 들어야 될까? 혼란이 생긴다, 혼란이. 이런 혼란이 계속되면 이제 정신적인 혼란이 생깁니다. 예. 그래, 정신과 질환이 생겨야 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좌우지간에 둘은 같은 말을 해야 된대. 같은 말을. 사람은 둘인데 창구는 하나 해야 돼. 그래야지. 사람이 둘이라고 창구도 둘 때 보면 아이들이 혼란이 생겼던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합의를 했어. 했지만 그 지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라는 자기들이 의논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의 의논대로라면 아들을 못 낳아.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해서 낳았다 이겁니다. 약속을 해서. 그래서 거기는 생명이 있고 자유가 있대요. 자, 아들이 왔습니다. 아들이 왔. 약속은 왜 생명이 있는가 하면 약속 자체가 생명입니다.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이 생명이 돼서 이삭을 낳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은 생명의 자녀라고 그럽니다. 약속으로 왔기 때문에. 자, 이 말은 이제 훌쩍 넘어가는 겁니다. 보십시오. 보통 우리가 사람이 자식을 낳으려면 남녀 간의 관계가 있어가지고 자식을 낳는 거잖아요. 그런데 약속이 있어서 낳았다. 약속으로 낳았다. 그러면 합리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겠다고 해서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늘로부터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라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약속으로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들은 하늘로부터 온 아들이다 이겁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처녀 마리아에 가서 태기가 있을 것이다 해서 낳은 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것이 생명이죠. 그러니까. 자, 아브라함이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자, 요셉이 생명이 아니고 성령이 생명이라 이 말입니다. 약속이 생명이니까. 예. 잘 생각해야 됩니다. 더 얘기하면 안 되니까. 예. 아주 어려운 문제거든요. 약속이 생명이다. 약속이 생명이다. 약속이 생명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누구한테 돈을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내가 언제까지 너한테 무슨 돈을 주겠다. 그렇으면 그 돈의 출처는 내가 노력을 해서 번 게 아니고 내 약속으로 말미암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약속이 그 돈의 출처가 된다고요. 내 약속이. 그럼 내 약속은 바로 생명이죠. 그러니까. 그 이삭에 있어서 생명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의 생명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도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가 된 거예요. 예수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은 생명이죠. 결혼을 해서 낳았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았다 이겁니다. 약속으로. 예. 그러니까 약속이 생명이잖아요. 결혼해서 낳았으면 남편이 생명이 되는데 결혼을 안 했는데 약속으로 낳았다. 그러면 남편이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이잖아요. 예. 예. 아들이 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아들이 온 겁니다. 아들이 올 때 어떻게 왔냐면 그렇게 해서 아들이 왔어요. 약속에 의해서 아들이 왔어요. 자유케 하려고 아들이 왔다. 자유케 하려고. 예, 왜냐하면 약속은 생명이기 때문에 선악과가 지배하는 세상에 약속이 왔단 말이에요. 선악과가 지배하는 세계는 어디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둘이 서로 의논해서 합리적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세계가 이제 세상이고 지식의 세계입니다. 생명이 없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왜? 생명이 온 일이 없으니까요. 근데 사라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형편이었어. 둘 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해서 이삭을 낳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 약속의 자녀는 자유자라 이겁니다. 그 율법과 관계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지식과 관계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지식으로 낳았으면 그 율법으로 낳은 건데 그것은 자유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기 때문에 자유자라 이거예요. 예.
자, 이 아들이 누군가? 아들은 유명한 자가 아니고요. 아버지 생명이 있는 자가 아들입니다. 아버지 생명이 있는 자가. 예, 아들 안에는 아버지의 생명이 있고 생명 안에는 아버지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말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삭이 왔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삭이 왔기 때문에 그 이삭 안에는 생명의 법이 있는데 누구 법인가? 약속을 하신 이의 법이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그 약속하신 이의 법이 있으니까 자유하게 되죠. 율법은 그 약속하신 그분이 주신 법이니까 그분의 법과 이 약속이 일치한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과 바람이 같이 가면 파도가 안 일어나요. 충돌이 안 일어나니까 혼란이 안 생기고요. 근데 물하고 바람하고 이제 맞부딪히면 파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파도는 뭐냐면 다 바람하고 물하고 틀려서 물은 동으로 가는데 바람은 서쪽으로 간다던가 이러면 이제 부딪혀갖고 나옵니다. 사라오 태풍 때 우리 그 집 앞에서 봤는데요. 그 만조가 됐을 때 이거 이제 태풍이 극심하게 불었거든요. 근데 이게 파도가 부딪히니까요. 엄청나게 물길이 솟아올라요. 막 가득하게 솟아오릅니다. 그래야 그걸 갖다 다시 땅에다 퍼져보면 막 완전히 바가지 갖다 부어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냥 막 밭이나 이런 작물에다 막 쫙쫙 뿌려버렸거든요. 다음날 보니까 새까맣게 다 버렸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바람이 세면 풍랑도 굉장히 세집니다. 풍랑이 세집니다. 근데 딱 물길이 달라져 보면 조용해져 버립니다. 아무리 그렇게 막 하다가도요. 물길하고 바람길 같아져 버리잖아요. 그럼 바다가 조용해져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내 안에 있는 법이 같은 길을 가버리면 조용하단 말입니다. 예, 조용해. 근데 이게 충돌하면 이제 풍랑이 일어나는 거죠. 혹시 내 마음에 충동이 일어나거든, 그 생각을 하세요. 바람과 물이 같은 방향으로 가면 조용하고, 바람과 물이 같은 방향이 아니고 충돌하면 이게 풍랑이 되는구나. 내 인생에 왜 지금 풍랑이 왔나? 내 마음에 왜 풍랑이 왔나? 바람과 물이 반대로 흐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그냥 한 길로 가면 조용해. 그렇잖아요. 지금 선거운동 하는 데 가보면 막 난리인데, 지금 난리인데요. 한 방향으로만 모두 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조용할 거 아닙니까? 조용하게 그러겠죠. 그럼 여러 사람 나올 필요도 없죠. 뭐. 그럼 그냥 이 사람 밀어줍시다 했으면 그냥 다 끝나는 건데 말. 그렇기 때문에 아들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법이 있다. 법이. 약속으로 말미암은 세계가 왜 중요하냐면 약속으로 말미암은 세계 안에는 아버지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온 것은 지식으로 온 게 아니고 약속으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지금 왔다고요. 그러니까 이 약속 안에는 아버지 법이 있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에 온 사람들은 다 그 안에 어떤 질서를 갖고 있어요. 예? 무엇을 원하는 질서가 있고요. 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살지요. 예? 선거판 같으면 같이 살겠어요, 이거? 안 그랬습니까? 3개 정당이 뭐 있다, 막 이러면 난장판 안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 한 가지 뭐가 있단 말이에요. 한 가지 소원이 있고, 한 가지 목표가 있고, 그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들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 법이 있어요. 그러므로 아들이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할 것이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그럽니다. 아들이 자유케 하면 진짜로 자유할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그 다음에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할 것이다, 그럽니다. 참으로요. 요한복음 6장을 이제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갈라디아 4장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 참으로 자유할 것이다. 아버지 법이 내 안에 있으면 충돌은 일어나지 않고 질서가 생긴단 말입니다. 예, 아버지 법과 내 생명이 같으면 충돌 일어날 일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용해져 본다요. 그럴 때요, 돛담배가 가는 거 보면 아주 신납니다, 신나.
예. 엔진 필요 없어요. 뒤에서 막 밀어주니까요. 막 휙 나가는데 신납니다. 신나. 뒷바람에 가는 배를 보면 신나거든요. 아담은 지식을 따라 살기 때문에 충돌이 있고, 충돌이 있으면 법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예. 법이 있으면 자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어쩔 수가 없네요. 지식을 따라 사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았는데 지식을 따라 살다 보니까 충돌이 생기게 되고, 충돌이 있으니까 법이 없으면 안 되게 됐고, 법이 있으니까 자유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아들은 생명을 따라 살기 때문에 자유하다요. 사라는 약속을 받고 아들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에 자유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생명으로 낳았으면 우리 안에는 생명의 자유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왜 거듭나야 되느냐? 왜 내가 예수로 거듭나야 되느냐? 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얘기하느냐? 그것은 거기서 거듭나야 하기 때문에. 근데 그 거듭난 것은 지식이 아니고 약속이란 말입니다. 자, 이 거듭난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자유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 안에 있는 법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생명의 자유가 있으니까. 야, 그러면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사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지어진 새로운 피조물이다 한 말이 그 말입니다. 이건 우리가 지식으로 지어진 조직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식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 그 안에는 먹으로 종이에 쓴 그런 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신비에 새긴 것이 들어있다.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입니다. 영으로 신비에 새긴 법이 있다. 그러니까 벌써 그 생명 자체가 그렇다고 말이죠. 개구리라는 놈은요, 그 생명이 우리하고 달라요. 다르서 물에도 계속 있지 않고 육지에도 계속 있지 않습니다. 이런 거 보고 양서류라고 그러더만. 근데 이 피부에 땀구멍이 없다 해. 그러니까 육지에 오래 있으면 피부가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물에 들어가야 돼. 물에 들어가면 또 답답해. 그럼 또 육지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하고 생명이 다르니까요. 생명이 다르니까. 물고기는 물속에서 참 헤엄치고 다니는데 우리는 생명이 다르니까 그렇게 못해. 물고기는 그 추운 겨울에 말입니다. 얼음 밑에 살고 있다고요. 우리 연못에 보면은 우리는 여름에 이제 겨울에는 얼음이 얼잖아요. 그럼 참 밑에만 이제 물이 겨우 안 얼고 있어요. 있는데 봄 되면 도로 다 살아나고 올라와. 그 추운 물에서 말이에요. 영하의 온도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어떻게 옷도 안 입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 생명이 달라서 그런 거잖아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럼 지식이 많아 그런 게 아니고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 피가 차도 괜찮은 모양이라 우리 사람 같은 피가 어느 정도 차버리면 다 굳어져 버리고 죽어버리잖아요. 사람이 다. 피도 죽고 다 죽어버리는. 근데 이 물고기는 이거 몇 도면 죽는지 잘 모르겠어. 그 추운데 말입니다. 우리는 물이 뭐 10도만 내려가도 엄청나게 차다돼요. 그게 물 온도가. 근데 0도 내려가 보세요. 우리가 손 담그고 잠시 동안 있겠어요. 근데 거기서 겨울 내에 살고 나온다고 하니까 다 죽었겠지 했더니 봄에 오니까 다 살아났어. 우리는 영으로 신비에 새긴 법이 있다. 함께 죽고 함께 산 자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지어진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먹으로 종이에 쓴 법이 있는 게 아니고 영으로 신비에 새긴 것이 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섬기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교회도 뭐 공연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무슨 법이 들어와서 나를 좋아하지 공연이 좋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옛날에 해보니까 내 안에 법이 딱 달라지니까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 딱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달라져요. 교회에 대한 내 입장이 달라지고 딱 달라지고 누가 그래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그냥 긍정적인 생각이 확 바꿔지는 거예요.
그때 한 2년 동안인가 1년 동안 하여튼 아주 재미있게 그리고 그 충돌 없이 마음에 내가 왜 이걸 하나 이런 마음이 없이 무엇이냐 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속만 뭐 바꿔지면 말입니다. 바꿔지면 아주 쉬워요. 쉬운데 이게 속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면 어렵단 말입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기는 싫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걸리고 이런 게 이제 괴로운 거잖아. 결국 보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이러면 걸릴 것이 아무것도 없죠. 예. 생명의 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다. 이 자유란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자유라는 뜻입니다. 예. 이 정치적인 자유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자유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충돌로 인한 혼란이 없어진다고요. 내가 하나님과 충돌하지 않으면요, 사람하고 충돌하지 않습니다. 사람하고는 충돌하지만 나는 하나님과 충돌하지 않는다.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젊었을 때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4년 동안 그래 싸웠죠. 예, 하나님과 나는 사이는 문제가 없다. 나하고 사람들 사이에 지금 문제가 있다. 저편 저 사람들한테 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안 끝나죠. 예. 이 미련한 거 있나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CC에 와서야 내가 하나님과 충돌하고 있었구나. 그때야 알았다냐. 그때야. 예, 4년 동안 실컷 싸우고 나서 뭐 밀려나가지고 올 때 갈 데 없다가 하나님께 그래 또 불쌍히 여기가지고 CC로 가게 넣어줬어요. 넣어줬는데 거기 가서야 비로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서 내가 사람하고 다투고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다투고 있었구나. 이 생각이 거기 가서 난다니까요. 4년 동안을 얼마나 멍청했으면 그 생각이 안 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머리 좋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이건 머리 좋은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나도 머리가 꽤 좋다고 생각하는데 도저히 내가 그렇게 비이성적이었을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난 너무너무 이성적이라고 생각했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4년 동안 이 합리적인 게 다 어디로 가버리고 말았습니까? 예, 다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오로지 내가 옳고 네가 옳고 이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 얼마나 미련하면 4년 동안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얼마나 미련하면. 그러니까 사람이 안다는 게 아주 쓰잘데없는 것만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알 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알 건. 내가 하나님하고 다퉜구나. 이러니까 인간 문제 제대로 해결돼 버려요. 하나님하고 다퉜구나. 그 인간이 미운 사람이 없어져 버리더라니까요. 그렇게 미운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예? 그 사람이 너무너무 미웠어요. 근데 아이고 저 사람 죄가 아니구나. 저 사람 문제가 아니구나. 이 생각이 딱 들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사과의 편지를 썼던 거 아닙니까? 예, 내가 참 미안합니다. 나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해서 미안합니다. 예, 나 아니었으면 그 사람도 그럴 사람이 아닌데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누구 미운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이 잘못해서 밉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하고 지금 충돌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 충돌 중이다. 우리는 하나님하고는 안 보이니까 충돌 안 한 것 같잖아요. 사람하고는 보니까 충돌 안 같고 하나님하고는 안 보이니까 충돌한지 안 하는지 모르죠.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자기 생각이 옳으니까 충돌 안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그 사람하고 충돌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내가 충돌하고 있는 증거예요. 증거. 예. 무엇이든지 하여간 충돌이 일어나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빨리 이제 대국교회 왔으니까 이 정도는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난 전에 이런 말 한 번도 못 들어봤어. 한 번도 못 들어봤기 때문에 4년 동안 못 깨달은 거예요. 예. 한 번도 내가 그런 설교를 못 들어봤단 말입니다. 예. 성경을 배웠는데 그런 것을 못 배워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죠. 타고난 대로밖에.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싸워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싸워보니까 이거 아주 더티하고, 예, 싸워보니까 막 요즘에 뭐 터브하다든가, 터브하고 더티하고 막 이런.
조금이라도 뭐 치면 안 되니까 막 이기려고 발동치잖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예, 여기에 충돌이 없으면 이제 혼란이 없어져요. 혼란이 없어지고 편안해져. 예, 그런 법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법이 제재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나한테 제재하는 게 많은가, 좀 자유를 좀 주시지. 하나님이 자유를 안 줘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거꾸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보조가 맞추면은 하나님은 아무 법이 없으신 분이라고요. 전혀 법이 없습니다. 내가 이게 충돌하기 때문에 법이 생긴 거예요. 충돌하기 때문에. 그 나도 보면 그 태풍 일어나니까 그래서 제재하느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안에서만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참된 자유가 있고 그 결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유가 있습니다. 예. 혹시 교회 오는데 누구 때문에 불편하거나 이런 분이 계시면은 우선 하나님하고 풀어야 돼. 그래야 그 형제하고 풀어집니다. 예. 형제하고 풀라니까 도저히 못 풀겠다.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안 되겠고 뭐 아무리 해도 안 되겠다. 그 하나님하고 안 풀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 풀려. 예. 하나님하고 풀어지면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예.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 충돌을 계속했으면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나는 힘이 없어. 그 충돌까지 하면서 살아갈 힘이 없어요. 예, 진즉 죽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뭐 예수 한 사람들 뭐 40대, 50대 뭐 가난 걸렸고 뭐 죽고 이러는데 뭐 나 같은 사람이 살아 견뎌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 있는 것도 이 참된 자유 때문입니다. 자유 때문이고 하나님하고 충돌을 안 하기 때문에 살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충돌하면 누구하고 충돌해요. 그 교회 내가 처음 갈 때요. 나는 한 번도 싸워본 일 없는 사람이거든요. 예.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뭐 싸울 힘도 없고 싸울 마음도 없고 그런 사람인데, 야 거기 가니까 딱 문제 사람이 하나 생긴 거예요. 저 사람만 아니면 교회가 조용하겠는데, 이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만 딱 집어다 옮겨보면 조용하고 좋을 교회인데 말이에요. 이야, 그래서 별수를 다 써봤는데 안 돼. 결국은 내가 거기서 밀려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원인을 살펴보니까 그 사람한테 내가 밀려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적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난 절대로 난 싸우는 일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싸울 일이 딱 생기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재섭이 형제 늘 얘기하지만 그거잖아요. 아주 착한 학생이었거든요. 너무너무 착해. 그 누나들 밑에 크고 이래갖고 아주 순하고 착해요. 근데 내가 처음 왔을 때 와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뭐 이래저래 성경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노트에다 쫙 뽑아오라고 그랬어.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뽑아오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는 건 아내가 뭐가 써있냐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 이게 써있어. 아니 지섭이는 그때 그럴 만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착해요. 근데 네가 이거 사랑하겠냐 물으니까 그야 내가 좀 양보하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좀 양보하면 된대요. 그렇죠. 그 연령대야 뭐 양보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 나는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랬거든요. 근데 몇 년 후에 다시 찾아와서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까? 알고 있다, 내가 확실히 알고 있다.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도저히 안 되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적을 안 만나서 그냥 조용한 거지, 적을 만나서 조용할 사람 없습니다. 적을 만나면 다 그렇습니다. 재섭이 같은 형제도 그러는데 딴 사람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혼란이 없어지면은 다른 사람과도 해결되지만 하나님과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은 아무리 착한 사람도 안 돼요.
아무리 착해도 적을 만나면 똑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수님은 하나님과 일치하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앞에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과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가 통일이 되면, 자, 하나님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와 통일이 되면,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통일이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해질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모든 다른 내가 가지고 있지 못했던 모든 다른 것으로 내가 무장된단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무장이 되게 된다고요. 하나님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와 내가 하나 되면 하나님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고요. 예, 생기니까 그 아들 안에서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여러분 모두 다 아들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바라고, 이번 우리 봄 집회 표어는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이겁니다.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2017년 누구를 선택, 우리의 선택. 나도 고민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선택할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구나. 꼭 이 사람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인격 선택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누가 뭐라 하지도 않을 것이고. 왜 인격 선택했냐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 집회 표어는 인격 선택입니다. 인격 선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우리의 지식으로 평화를 갖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지식은 충돌할 뿐이고 싸움을 일으킬 뿐이고 우리는 법을 만들어서 자유케 하지 못할 뿐입니다. 아들로 말미암아서 아들을 주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아들을 주신 걸 감사하고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들과 하나 되면 아들 안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얻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와 내가 하나 되는 명백한 길 나타나 십자가에 감춰있던 우리 운명 안에서 이 소식을 널리 퍼져 우리 영으로 가네 주 누리기 쉽네 십자가의 운명 안에 십자가의 운명 안에 십자가의 운명 안에 주 누리기 쉽네 자유 누리는 참 간단한 길 주님 주셨네 성경 안에 생명의 법 얼마나 신기한지 이 소식을 널리 퍼져 모든 사람 알게 해 자유 얻기 쉽네 성경 안에 생명의 힘 성경 안에 생명의 힘 성경 안에 생명의 힘 자유 얻기 쉽네 2절 자유 누리는 참 간단한 길 주님 주셨네 성경 안에 생명의 법 얼마나 신기한지 이 소식을 널리 퍼져 모든 사람